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믿을지가 바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지가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전체 중에서 약 70% 이상이 이 1장과 11장의 믿음에 대한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비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의 내용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11장까지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해 복음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윤리적인 문제는 11장까지 나타난 진리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야단치고 질책하고 억지로 끌고 와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막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잔소리로 느끼면 그것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내가 시험 공부를 이제부터 해야지 하는 순간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부모님께서 문을 열고 야, 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 안 하냐? 라고 말하면 그 순간마저 공부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온화한 말투로, 부드러운 말투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권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위로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권하다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고 너 이거 왜 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우리가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잘 듣고 계시네요. 네, 먼저 바울은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고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 제물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이 죽어야 한다는 말은 그 바쳐지는 제물이 살아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할 수 없다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니까 새로운 한 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할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흠이 없고 정결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란 곡물을 제물로 하여서 드리는 제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바로잡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목제입니다. 이는 제물을 이웃과 나누는 일종의 잔치제사 혹은 축제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제사를 삶으로 드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의 경우 바울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그가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또 그를 감옥에 쳐잡아서 감옥에 갇혀서 추위에 떨어도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인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 안에는 헌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속죄제를 자신의 삶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고 아마 이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그 착각 속에서 꽁꽁 죄를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 지적하자 다윗은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마 당시 다윗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의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문제였기에 다윗은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약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속건제를 하나님께 삶으로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건제는 물질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혹여나 남을 속여 부당한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에 대한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속건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경우 화목제를 그의 삶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는 서로의 짐승과 또 서로의 종들이 많아져 다 수용하기 어려워지자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으로 산 재물이 된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 뛰어나거나 특출나거나 위대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사랑을 깨닫자 그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다윗의 경우 자신이 죽어야 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양치기에 불과하였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그 은혜를 생각하자 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같은 민족에게 매국노라고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집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자 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산제사를 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여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벗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과 같이 수요일 또 금요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세대 예배 등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이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정신없이 방언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영적이다라는 말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란 어떠한 의식이나 분위기나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말씀이 중심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단어와 반대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쓰여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마음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꾸어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곡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 혹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 거야, 이러한 것들 등 우리가 그려놓은 틀과 기준, 종교적 행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장소에 국한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셨을 때 흡족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되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거하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